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를 준비하다가 개화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벚꽃 축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꽃이 피지 않아서 연기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꽃들이 활짝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봄은 어떤 봄일까요? 우리가 누릴 봄은 예배 봄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교회 오는 길,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시는 이 길,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설레임을 가득 안고 오셨죠? 맞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길이란 이 표현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각자가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한 많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내일 되면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입니다. 괴롭죠? 생각만 해도. 학교 가는 길인데 학교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급식 때문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급식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밥만 먹고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오는 아이들. 그래도 학교 가는 길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내일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직장 가는 길이죠. 직장을 가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위하든지 자신을 위하든지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가게 됩니다. 혼자 가는 길도 있지만 동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합니다. 물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끝까지 한 길을 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인생길을 갑니다.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이라니까 요즘 아이들 잘 모르는데 야자나무 열매입니다. 큰 잎들, 야자나무 열매, 그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환영하고 환호한 시점이 아마 오늘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가신 예수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과연 제자들은, 그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 너무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고 진행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고난 때문에 가시는 길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를 지나가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를 들어왔고 이제 여리고를 나갑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정말 빠릅니다. 지금 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0장 사이에 두 명의 맹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맹인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눈을 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참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함께하지 못했던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절기적으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서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에 힘썼기 때문에 불쌍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냥 지자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이렇게 지갑 있었겠죠. 그때도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제 1,000원밖에 없네요. 아닌데 어쨌든 부자들은 자기들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갑에서 꺼내어서 거지를 돕는 일을 즐거워했을 겁니다. 아마 대목이었기 때문에 두둑했을 겁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길에서 그가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47절에 보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는 그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우리 같이 한번 그가 질렀던 소리 같이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본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유, 힘들어요. 못 살겠네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간절함이 묻어난다면 소리 질러 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날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건데 굳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동행하는 12명의 제자와 사람들 무리에게 과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 가운데에 두 명의 맹인을 이렇게 치유하시거든요. 이유는 제자의 길에서 다른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먼저 8장 27절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 귀하고 복된 신앙 고백인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8장 35절,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찾아서,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9장 앞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래, 고백이 맞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3년이나 가르쳤지만 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한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9장 30절 37절에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1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31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에 보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내가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이제 32절 34절에 가면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길가에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의 능력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희는 과연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가고 있음을 제자들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요 서로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최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누릴 것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다투기.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자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계속 가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의 분명한 목적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섬김을 받으려 했고 자기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꾸짖어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자 청년이 그들에게 나왔을 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바디메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니 조용히 시킵니다.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부자가 오는 것은 괜찮지만 불쌍한 사람이 오는 것은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게 됩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처음에도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들이 조용히 시키니 이 바디메오가 한 번 더 크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자의 부르짖음에 제자들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제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고자 하여 먼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상징적인 의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호수아 때처럼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달지 못한 영적 석용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소경이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가 귀로 들었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역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디메오보다 먼저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이 제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길에서 만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가면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길가 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까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되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비유는 사실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길가와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절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사사롭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이름은 잘 기록을 안 합니다.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디메오의 아들 명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순종하게 되는지를 5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자들의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에는 조용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부릅니다 라고까지 소개하면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전부를 의미하고 또한 거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맞다. 내가 저렇게 부름을 받았지. 배와 그물을,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맹인인 그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맹인이니까 그냥 구걸할 때에 더 많은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걸 열심히 잘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방도 사고 모든 것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라원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눈을 뜨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앞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네. 전환점이 되었네. 나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으니 이제 맹인 거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갔습니까? 네, 안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52절에 보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 뜨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눈을 다시 한 번 더 뜨게 하심으로 제자로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이 바디메오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도 가야 되지만 신앙의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길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사사롭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사사롭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길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바디메오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